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더욱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화내시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초소와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사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복 주시며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심인 줄 아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천국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보화를 날마다 캐내고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선포되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길 원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깊이 각성하여 천국 시민인 것을 의식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과 자랑이 되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확실함에 불안하지만 영의 눈을 들어 보면 사명을 따르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으신 무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속에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즐거움과 교제의 행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 헌신하길 원하나 육신이 쇠하여 마음뿐인 자녀들을 위로하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이 상한 자녀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복을 주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 부르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녀들을 위로하사 주야로 천국의 동산에서 주님과 거니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저소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삶을 결박하는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형통의 복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땅에 기름지고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줄 특송을 양희정 임채연 집사님 듀엣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장생포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귀한 연주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원죄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원죄의 모습이라면 내적인 의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인간이 따르는 순종 대신 거역의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기꺼이 가까이 하면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심지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처럼 원래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팽개쳐 버림으로써 이제 인간은 엉뚱한 관역을 맞추며 사는 상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잡아먹으려 할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처음 상태,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결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더 이상 이런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영적 죽음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맞이하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도망 다녔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죄악의 상태,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불신, 의심,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제 스스로는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 8 문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든 원죄 사건의 특징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자아 중심성에 빠진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능력을 수여받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 대신에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왕 같은 존재일 뿐 절대 진짜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왕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 창조된 이 세상에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충동합니다. 야, 네가 온 세상의 왕이잖아. 근데 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는 거야. 그걸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대. 그 말이잖아. 뭐든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면 네가 왕이지만 결국 네가 왕이 아니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못 먹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거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지금은 왕처럼 살지만 그것을 먹으면 네가 진짜 왕이 되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먹게 하겠니? 절대 못 먹게 하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후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 진짜 인간의 속마음이란 무엇이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즉 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심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자아 중심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곧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느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 하나님, 신앙생활, 그것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종교와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죄의 특징, 자아 중심성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종을 보고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 곧 자아의 권위에 따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 대체할 뿐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본성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죄의 충동을 받는 죄인, 즉 교회라는 모습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사탄의 회당일까요? 아니,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도 여전히 자아 중심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지어 그 직분이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노회장이든 총회장이든 할지라도 그는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인생이 자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데, 그 본성은 우리로 반드시 자아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8문답의 핵심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 내용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 8문답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9문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과 순종의 반응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인간의 경험과 관점의 근거에 거부감으로 대항하면서 작성된 질문과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질문 9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6살짜리 딸이 있어서 그 딸에게 저 달나라까지 날아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딸은 두 팔을 벌린 채 펄쩍 달을 향해 뛰어오를 텐데 아마도 약 20cm 정도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들을 결코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밖에 못 뛰었다, 왜 달까지 못 가냐고 꾸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으신 제 9문의 질문 내용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교묘하게 성경의 내용을 불신하고 반박하는 질문, 곧 방금 전 소개했던 인간 중심적 관점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이 만든 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인간의 법은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의 교통법입니다. 최근에 도심 내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70km였던 것이 60km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50km/h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은 새로 생긴 민식이법의 통과로 이제 30km로 바뀌게 되었는데, 내용인즉슨 이전에 민식이라는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사망건으로 인해 학교 앞에서는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만약 그 이상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라 해서 매우 큰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8개월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 57세 여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10살 된 여자아이를 치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속 28.8km로 달리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0.7초인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인데다가 무엇보다 정면이 아닌 앞부분에 옆면에 지나가는 승용차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중징계를 당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원칙인데 정황을 따져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법원의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법은 그때 달라집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면 형편에 맞게 충분히 그때그때 조절해 가면서 자주자주 고쳐지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뻔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라고 해? 결국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법을 달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 율법을 하향 평준화해라. 구원의 기준을 낮춰라.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 구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원죄에 물든 자중심적 관점, 곧 인간적인 관점의 질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란 인간의 상황에 의해 만들어졌다거나 혹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고결한 성품 그 자체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가 달라졌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대신 변화무쌍하시고 임기응변 능력이 매우 탁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자주 바뀌어 시대가 변할 때마다 늘 이전과 전혀 다른 개정판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C 500년 전에는 아마도 성경의 내용이 이처럼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부처입니다. 부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구원의 유행도 바뀌어 성경의 BC 400년 경에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소크라테스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믿으십시오.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의 성경에는 더 많은 구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믿으십시오. 이전과 달리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펼쳐준 사람입니다. 루터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을 믿으십시오. 루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고 방대하게 성경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칼빈에게 있습니다. 칼빈을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쯔빙글리를 믿으십시오. 참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세례파를 믿으십시오. 오직 새롭고 온전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세례파 교회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이 자주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만약 변화무쌍하고 매우 탁월한 임기응변적 하나님이었다면 분명 수시로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바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시다는 뜻입니까? 완전하시다는 증언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을 뿐더러 그 율법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능력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아니 고의로 지키지 않은 인간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비난하고 있는 죄악된 사람들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비방하는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분별, 곧 자아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편집하여 취사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겸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궁금합니까?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영적인 겸손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인간적이고 외형적인 겸손, 인간적인 예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영적 겸손을 뜻합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연합하며 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 감사와 영광으로 알아지면서 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 회복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겸손하십니까? 아니라면 겸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란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의 헛된 자랑거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증거, 바로 이 영적 겸손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충동을 받아 자아중심적 사고와 판단 속에서 불신과 의심, 무지와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영적 겸손이 더욱더 커져서 이전에 자아중심적 헛된 삶은 다 내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맞추게 드립니다. 너무도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먼저 이처럼 바칠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소중한 헌금이 낭비됨 없이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생포 교회에는 적절한 제공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도구로, 나라와 민족에는 섬김의 도구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체험의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도 기억하사 과부의 두 랩돈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 바쳤사오니 이 마음과 정성의 큰 위로와 복 주사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세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에 충만한 하늘의 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몸과 병든 몸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직장사업, 유학, 국방연구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을 그들에게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영혼의 등대되고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생포 지역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춤추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습을 하루속히 볼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번 하이엘베르 교류문답 참고하시고, 2번 이거 어제 늦게 우리 노회에서 총회 지침을 따라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20% 가량이 이 예배 좌석에 20% 가량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대략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20%면 40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지만 난 아직 두렵다, 코로나 걸리면 나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분은 오시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실 분들은 마음껏 오시되, 만약에 40명이 넘어간다 싶으면 다른 장소에 영상을 틀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일찍 오시는 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필수적인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20% 이상 참석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번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드렸다가 사진만 못 보여드린 것입니다. 백발의 면류관방이라 해서 효도방이 완비되었습니다. 주방에 가보면 우리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다 치우고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편히 쉬면서 또 몸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가칭 백발의 면류관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시죠? 제가 저거 보고 가서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1호가 되라고 안 갔습니다. 일부러 아직. 그러니까 오늘 좀 꼭 모시고 가셔서 임만수 권사님하고 오영수 권사님하고 좀 같이 가셔서 꼭 한번 조격도 좀 하시고 해서 계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계시했다는 걸 알고 저도 한번 슬쩍 껴서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이쁘죠? 저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잘 꾸며놨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조교기라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좋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안막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검은 사진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까 그거 이 검은 뭐 장갑처럼 큰 장갑처럼 된 거 있죠. 그 이렇게 손에 넣고 하면은 안마를 해주는 뭐 하여튼 따뜻하게 하고도 하고 지압도 해주고 이런 건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싶어요. 근데 먼저 쓸 수는 없으니까 오늘 좀 먼저 써보시고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머리에 하얀색, 난 저걸 쓰고 싶으니까 하얗게 염색하겠다. 괜찮습니다. 하얗면 다 허용합니다. 하얀색 드신 분들은 전부 다 가셔서 하시고 너 원래 하얀색인데 염색했다. 가셔도 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셔서 쓸 수 있는 방, 백발의 면류관 방. 꼬맹이들은 가지 마라. 알았지? 꼬맹이들은 니들 공간에서 놀아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어쨌든 교회 전체가 수고했어요.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그래서 또 그들에게 야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효도하는구나 이런 마음 두 가지를 담아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안드레 남선교회 주관으로 잠언서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 제출할 경우에 시상을 합니다. 필사 노트는 예배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가실 때 그리고 교회 못 오신 분들은 한번 교회 들렸다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 가능은 필수 참석 20%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생 목회자 아끼렛은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 바자회가 무인 판매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좋은 물건은 사가시고 내놓을 물건은 언제든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폐 찬양을 오늘은 좀 잠깐 바꿔봅시다. 제가 연초에 이렇게 이미 공표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복받고자 하는 게 기복신앙, 자아중심적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이제 더 이상 민감하지 않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다. 행복한다. 그 마음의 고백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에 다 일어나 볼까요? 마지막 폐 찬양 행복으로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주를 위해 있는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사는 행복입니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가진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비록 짧은 위해 작은 삶, 주 사는 뜻대로 것.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사는 행복입니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영적 겸손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